안녕하세요. 네, 박수가 기시네요. 여러 곳에 다니니까 제가 박수 길이, 이 반응하시는, 인사하시는 소리의 데시벨 이런 게 다 입력돼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라서? 여자라서? 진짜요?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광고에 입력,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 행복하세요? 네. 근데 여자라서 이렇게 보고 제가 이 광고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김희애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풀 메이크업 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쫙 정리, 지금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되게 그 채소 어떻게 해요? 상치 어떻게 해요? 그죠? 김희애처럼 이 나이에 44 사이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 피부, 물광 피부. 저 정도 되면 여자라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여자의 일상, 여자의 일상, 아내의 일상, 엄마의 일상 이런 걸 검색해서 이미지를 한번 봤거든요. 어떤 게 주로 올라오냐면요. 요리 예쁘게 해가지고 막 도시락에 막 주먹밥에 까만 깨로 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소세지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막 요리해가지고 이런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일상인데 우리 다 알죠. 그 사진 프레임 밖에 어떤지 아시죠? 예, 요만한 도시락 하나 싸느라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설거지 막 산더미고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유치원 도시락 요만한 거 싸느라고 어쩌면 세상에 주방이 난리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이미지에서 보는 여자 일상은 이건데 사실은 우리의 여자 일상은 어디요? 프레임 밖. 예, 그쵸. 막 계란 지단 붙이느라고 여기 막 가스레인지 옆에 막 늘러 붓고 이런 여자의 일상. 아내의 일상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어디 가면 저를 관계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소통의 전문가 이런 소개를 제가 받는데요.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에 관해서 연구소 소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그런 제가 저의 일상에서 저희 남편에게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든 말을 진심을 담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배워서 애들이 막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막 이런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영혼이 다 담겨 있진 않죠. 배워서 하는 거지. 짜증나, 이제 그만 좀 가지. 그래. 근데 그랬구나,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진심을 담은 말,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내 정말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구나라는 말을 최근 몇 년 안에 했는데, 저희 남편이 목회자예요. 네, 목회자라서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기간도 한 달, 두 달을 집에서 쉬게 된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출근하러 나가면 11시쯤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해결하시니까 뭐 애들 학교 가죠. 근데 이제 집에서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을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들. 예,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이제 세 끼를 먹는데 밥을 먹으면 아시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딱 했는데, 여보, 근데 우리 커피 마셨나? 이건 커피 갖고 오라는 뜻이잖아요. 커피 내리고 또 이제 좀 앉아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출출하지, 입이 심심하지, 이것도 간식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제가 아까 목사님, 제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집에서 글을 쓰는데 주로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글을 쓰거든요. 근데 밥 먹자마자 탁 그 테이블에 막 편하게 딱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이러는데, 비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랜만에 쉬는데. 제가 노트북 들고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이제 글을 썼죠. 그렇게 며칠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속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 부글부글인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점점 뭐가 높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이제 그 날인데
아침부터 또 우리 커피 마셨나? 이제 하루를 이렇게 하고 보냈죠. 또 점심 또 점심 뭐 먹지 우리? 속 느끼한데 간단하게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 하고 하루를 보내고 다만 늦게 한 11시쯤 된 것 같은데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참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안 살다가 힘들겠죠. 힘드시잖아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남편을 잘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또 페미니즘, 또 나름대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밥 먹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막 잠깐 쉬는데 그런 너무 또 치사하잖아요. 막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뭐라 할 수도 없고 참고. 근데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잠들려고 들어갔는데 막 잠이 드나 봐요. 저도 이제 다 하고 참 힘들다 하고 들어가서 남편 옆에 딱 누워서 막 잠이 들려는 남편에게 정말 속에서 진심을 담은 준비되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남편 귀에 대고 여보 나 당신 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못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잘 해주되 이것을 내가 뭐 밥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이제부터 밥을 혼자 해 먹으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버려야 되겠다,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여보 나 당신 버릴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 머리에 있던 말이 아니거든요. 이쯤에 있던 말도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던 말이 정말 영혼을 다 담아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관계 전문가예요. 아내의 일상, 저는 저만 그럴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엄마의 일상은 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한참 전이시겠죠.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길에서 애 엄마들이 애 이렇게 하나는 뭐 없든지 안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애 하나 데리고 가다가 애 막 떼부리고 그러면 탁 놓고 엄마 간다,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엄마 간다, 앞에 막 쾅쾅쾅 걸어가면 애가 뒤에서 울잖아요. 안 오잖아요. 막 울면 창피하니까 또 막 뒤에 가가지고 너 하여튼 집에 가서 봐 막 그러고 팔 이렇게 끌면 애 막 이렇게 팔 이렇게 끌려서 가고, 그러다가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마트에서 막 애 소리 지르고 심하면 막 등짝 스매싱 날아가고 이런 엄마들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옛날에 결혼하시기 전에. 참 무식하다 진짜. 뭐 저딴 엄마가 다 있나. 그냥 엄마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저런 여자들이 엄마라고 애를 키운다고, 이런 마음, 비슷한 마음들을 들으셨죠? 저만 그렇지 않죠.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더 하셨죠? 안 보는 곳에서 더 하셨죠? 엄마의 일상이라는 거 사실 다 우리가 꿈을 꿨어요. 좋은 엄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좋은 엄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요, 대학원에서 음악 심리치료를 전공하고 지금 20년 넘게 아이들 심리치료하고 부모 상담, 엄마 상담하고, 저보다 더 좋은 장애 비장애 아이들 다 경험하고 저보다 더 좋은 준비된 엄마가 있을까요? 전 최고로 완벽한 엄마가 될 줄 알았거든요. 좋은 엄마 되는 그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 제가 이 PPT 만드는 걸 보고요, 저희 딸이 사진 보여주고 이름 땡땡하면 그건 뭐야? 다 아시죠? 이게 솔루션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이제 여기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엄마 육아 10계명이 제가 카카오 스토리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SNS인데 여기 수십만 번 공유가 됐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막 이래요.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학습 지도나 밥 차려주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이거 읽고 모세 10계명보다 더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일상, 엄마의 일상. 어린이집 보낸 젊은 엄마가 이걸 봤어요. 집에서 이거 보니까 맞아, 저도 이렇게 해왔군요. 그래, 여러 사람 앞에 나무라지 마세요. 누구나 망신당한 기억은 잊고 싶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한 행동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아, 그렇지.
하고 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오기 5분 전 핸드폰이 울려요. 휴대폰이 울려요. 어머니, 시어머님이세요. 권사님도 계신데 시어머니시기도 하신데 며느리들이 이렇다니까요. 권사님들. 시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예, 이번 주말에 뭐 하니? 뭐 어디 시골에 뭐 좀 가지러 가야 되는데 뭐 시간 있니? 와서 운전 좀. 아, 네, 그래 와라. 네. 하고 끊었거든요. 아까 이걸 읽을 때와 마음이 어떻죠? 180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못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오는 거죠. 떡떡떡 떠르륵 하고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어린이집 갔다 들어오는 거. 들어오자마자 엄마 저는 오늘 급식 시간 시끄러. 들어와 손 씻어. 아니 진짜로 엄마 급식 시간에 그 친구가 카레라 했어. 엄마 시끄럽다고 했지? 들어와 손 씻어.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1계명을 어기셨어요. 그걸 감동받은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1계명을 어기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이제 다시 전화가 또 오신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준 김치 말이야. 그거 네 어머니. 그러는데 아이가 밑에서 엄마 나 게임 10분. 네. 아니에요 어머니. 네 아직 먹고 있어요. 네. 눈으로 욕하고 때리고 침 뱉고 다 하셨죠. 우리 제가 다 하죠 아이들한테. 말로는 안 하지만 눈으로. 아이들이 더 상처받는 게 사실 눈빛이거든요. 말보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2계명 어기셨어요. 10분 만에. 주말에 아이 데리고 갔어요. 시댁에 가셨어요. 근데 이거 막 버릇없이 할아버지한테 막 그러는 거죠. 얘를 혼내는데 방에 데려가서 혼나도 되는데 굳이 거실 모니터 앞에서 너 엄마가 버릇없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방에 가서 혼내셔도 되는데 왜 굳이 거실 TV 앞에서 혼내시는 거죠? 예, 어머니 저도 사실 성질이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저도 성질이 있는 여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도 가르쳐요. 저도 아이 제가 안 가르쳐서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사람 앞에서 혼내기도 하죠. 일부러 3계명 치명적으로 어기셨어요. 정말 많은 좋은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겠냐고요. 엄마의 일상이.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아무렇지 않게 어머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전 저만 그런 줄 알고 상처받고 집에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 다른 면들이 있지만 그 말하세요. 솔까말 젊은이들이 하는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일상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일상의 법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은영 박사의 육아 10계명이 있고 막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법, 대화하는 법, 아이 메시지 막 정말 많은 원칙들, 그 사람 관계에 대한 원칙과 기술이 홍수처럼 넘쳐 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일상이 좋은 걸 넣으면 좋은 게 나오냐고요. 이제 학원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내셨고 우리 권사님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영어 잘하라고 진짜 막 영어 막 보내시고 막 1년 보내시고 막 없는 돈에 모아가지고 하시고 막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막 비디오 틀어 놓으시고 막 엄청 하셨죠. 너 오늘 안 들었어? 오늘 통화 안 했어? 너 빨리 엄청 하셨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좋은 것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이들 영어 잘하세요? 권사님들 자녀들 영어 다 잘하세요? 그렇게 키우면? 사춘기에 키 커야 된다고 막 엄청 막 단백질 먹이셨거든요. 막 우리는 못 먹는 막 애플 막 고기 막 먹이고 막 나는 못 먹어도 고기 계속 단백질 섭취 막 우유 안 마셔. 목말라 우유 마셔. 엄청 했는데 아이 키가 충분히 컸나요? 내가 만족할 만큼? 좋은 것을 넣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좀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좋은 것을 넣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냐는 거죠. 오은영 박사의 원칙을 넣으면 원칙대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문제는 나는 기계가 아니라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난 자판기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의 육아 10계명을 넣으면 되는 자판기가 아니다. 저는 사실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기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그 응답을 받지?
제가 아주 솔까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너무나 애써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받았나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아니던데요.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저 여기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안 됐어요. 20대 때. 진짜 그 연애하다가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한 정말 금식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 어디 막 수련회 가서 다 밥 먹고 그런데 수련회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양다리 걸치다가 저 채였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 들어주시나, 넣으면 들어주시나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판기가 아니고 하나님도 자판기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더 많이 공감하시죠. 더 오래 살아보신. 그래서 일상의 법칙이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일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의미의 숲이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 맘대로 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일상이라고 말하면 뭐죠? 일상이라고 말하면 그냥 사실 일상이 힘든 건 지루한 반복이, 특히 여자의 일상은 뭐냐, 박완서 선생님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제의 노고를 무로 돌리고 밤사이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와 쌓이는 여자의 일 또 일. 분명히 어젯밤에 설거지 쫙 해놓고 빨래 탁탁 널어놓고 청소 다 하고 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은 끝나나요? 내일 또 아침 먹어야죠.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가 이만큼이고 어느새 애들 막 다 옷 이렇게 해놓고 애들 방 가보세요. 빨래거리, 연탄불 갈기, 먹을 거 장만하기, 청소 등 분명히 어젯밤에 끝낸 줄 알고 잠자리에 들었건만 아침이면 정확히 어제 아침만한 부피로 돌아와 쌓여있는 일의 영원한 여정. 시지프스의 신화는 바로 다름 아닌 여자의 이 허망한 노고를 이름이렸다. 사실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계속 여자의 일상이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계 전문가 목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여보, 제가 어디 방송 간증에 나가서 이 얘기 했거든요. 여보 나 당신 버릴 거야. 이게 일상이에요. 그때 사회 보시던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첫 마디부터 하는 말이 나 당신 버릴 거야 이 말을 했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반복되는 일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내가 이걸 버텨내는 건, 이 무의미의 숲을 헤쳐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 일상을 내가 무의미의 숲을 헤쳐나가면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내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기르고 싶은 방식대로 되지 않고 나한테 상실감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일상은 무의미의 숲이다.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우리에게 이제 솔까말에 제가 자꾸 청년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타격을 입힌다. 현타 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현타 오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시자는 거죠. 사랑이요. 제가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을 상담하다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실용적인 정의를 제가 하나 내렸어요. 뭐냐면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줬어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안 느꼈으면 대체로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이 사랑은 대체로 받는 사람한테 뭐로 가냐면 폭력으로 가요. 그 폭력이 기억으로 아이들이 가지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 엄마 오늘 어머니 기도 있는 거 알지? 너 빨리 일어나. 너 안 일어나. 애들 엄마 나 오늘 밥 안 먹고 나 아침 안 먹고 그냥 10분만 더 잘래. 안 일어나. 너 진짜 막 목욕탕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먹는 애 김 싸서 입에 집어넣고 막 뻑뻑한데 뭐 이렇게 하고, 대체로 우리 아침이 그렇거든요. 왜 그러세요? 왜 10분 더 자겠다는 애 깨워가지고 김 싸서 입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아침에 그냥 연연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 아이 사랑하니까 아침에 밥 먹여 보내야죠. 그래야 기운 얻어서 뭐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머리에 뇌 활동을 하고 정신을 깨고 공부를 하고. 사랑하니까. 그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엄마가 나한테 짜증내고
내 아침은 늘 엄마의 짜증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학교 가요? 이렇게 학교가 아침이 그렇다는 거죠. 엄마가 준 건 사랑인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내가 사실 그런 부분 잘 몰랐구나. 걔 입장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배신감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져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엄마가 세게 나갈 텐데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할 때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나 봐 라고 느끼는 기억을 애들이 사랑받는다는 기억을 통계를 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근데 생각해보면 수준 차이가 나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져줘야 사랑받는. 우리도 수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미성숙한 것들은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해주시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수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져주셔야 지 뜻대로 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원리죠. 두 번째 제가 사랑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진정한 사랑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참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한 자매가 40대 싱글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나누고 있었냐면 내 인생에서 사랑받았던 경험이에요. 나를 바꾼. 저는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죠.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진짜 연구하고 막 공부해 보니까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바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받아야 바뀌어요. 사랑받는 자리에서만 바뀌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내 인생에서 사랑받아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경험을 나눴어요. 근데 40대 싱글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셨어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고 이제 본인이 제가 보기엔 선택한 거겠죠. 너무 착하니까 내가 대학을 간다는 건 부모님께 너무 부담이다 싶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공부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런 굉장히 결핍감으로 오겠죠.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왔어요. 큰 교회에 오니까 막 좋은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너무 늘 주눅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에 빠져있고 막 대학 얘기하고 이러면. 그런데 청년부에서 만난 어떤 리더 언니가 이렇게 막 친해지고 하다가 그 언니가 너 왜 이렇게 똑똑해?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못 갔다는 그 결핍감은 단지 대학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똑똑한 건데 머리 좋고 사실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때문에 못 가. 이 언니 진짜 똑똑하다. 이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언니랑 계속 그게 사랑받았던 경험이래요. 그 힘이 이 친구가 계속 직장 생활하다가 40대인데 이제 사이버로 대학을 하고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뒤늦게. 그 언니가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이 말이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의 자기가 아닐 것 같대요. 계속 주눅든 상태로 지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그 옆에 이제 다른 자매, 차례가 된 다른 자매는 만삭인 자매예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에 이제 간식이 있으니까 막 얼굴도 이렇게 만삭이니까 좀 붓고 막 이러죠. 막 이렇게 간식을 먹고 자기 차례가 나니까 추스리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자매가 방금 얘기한 자매가 이 만삭인 자매한테 이렇게 찌르면서 그게 언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식 먹던 그 언니가 만삭인 언니가 내가 그랬다고?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랐어요. 네가 그런 거야. 내가 뭐 그걸 알아 언니. 둘이 막 그런 대화가 오가는데 진짜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준 게 얼마인데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사람에서 어떤 고유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흘러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뭔가 하냐면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도 100%의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랑을 한번 이런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어머니 기도에도 못 오시고 지금 주일날 교회도 못 오시고 막 집에서 누워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사랑이 많으신 집사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저녁 카레 라이스 하면서 카레 막 2배로 해가지고 카레도 하고 밑반찬 해가지고 막 싸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밥 먹으면서 약 먹고 애들도 이걸로 좀 챙겨 먹어. 어떡해. 그래 집사님 이런 기회에 잘 쉬고 기도할게. 딱 이제 음식 주고 오시는 거죠.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일 보시죠. 그러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되면 한 6시 반, 7시부터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죠. 휴대폰 카톡도 보고 이렇게. 왜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것도 저만 그러는구나. 왜요? 이제 저녁 먹을 때 됐으니까 맛있다, 뭐 잘 먹었다 이런 문자가 혹시 오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안 오면 7시쯤, 7시 반쯤 되면 전화하는 거죠. 집사님, 카레가 좀 짜지? 이건 뭐예요? 카레가 짜냐는 뜻도 있겠죠. 또 있겠지만 그래도 얻어먹었으면 고맙다고 문자라도 해야지. 처먹고 뭐 문자도 고맙다 문자도 안 하고 이런 메시지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왜 내가 사랑이라고 준 것이 자꾸 사랑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냐. 그게 정말 목적이었냐. 어떤 뜻도 있더라는. 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사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죠 사실은. 착한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숙고해 봐야 되겠다 사랑은.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들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참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자와 소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이 나세요? 첫사랑이 뭐지? 그때 그 첫눈에 반해서 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첫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꿈에 그리던 아침 식사예요. 이제 데이트하다가 막 빨리 들어가, 그럼 한 번 더 바래다 줄게, 니네 집에 갔다가 또 니네 집에 갔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한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막 그러고 결혼식하고 첫 신혼여행에서 첫 아침 식사를 하니 2인용 식탁에 마주 앉아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간 거예요. 사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선혈이 낭자한 사슴을 잡아다가 막 너무 멋지게 막 뻘건 상을 차린 거죠. 소는 나가서 온갖 종류의 풀을 뜯어다가 막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막 꽃잎 한 장 얹어가지고 근데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밥상을 마주하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걸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줘요. 소도 난생 처음 먹는 걸 여기 피 묻혀가면서 막 이런 먹어지. 사자도 야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풀떼기 뭐 씹는 맛이 있네. 자꾸 씹으니까 먹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나 이거 원래 못 먹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주지를 않았어. 이런 거 주지 마. 했다가 나 이거 싫어해. 나 안 먹을게. 나 딴 거 먹으면 안 돼?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거 싫다고. 이제 이런 걸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좋게 말하면 될 걸. 내가 언제 화를? 이제 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몇 번 이거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내가 몇 번 말했니 이거? 상이 엎어지고 일단 이제 싸움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상담도 받죠. 상담도 마이 메시지로 말해. 여보, 내가 이런 거 싫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이 계속 이렇게 주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하죠. 잘했어. 할 말이 그럼 미러링.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주니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미러링도 했어요. 그 다음 걸 못 배웠어. 다시 싸워. 둘은 싸우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지면서 둘이 마지막 헤어지면서 등을 돌리고 한 말이 이구동성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 1년 이내, 크리스찬 오래 기다리다 늦게 결혼한 청년들이 1년 이내에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 참 이렇게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잖아요. 그럼 둘 다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했대요. 대충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춘기 아이들 속 뒤집어 놓고 오늘도 아침에 학교 갔죠.
어제 밤에도 막 저걸 내가 했죠.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대요. 엄마한테. 자기 딴에는 이것만 하고 공부하려고 했대.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해야 돼. 근데 그 시점에서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대요. 제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대충 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혹시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보니까 대체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냐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충 이렇게 막 좀 빠지고 이러는 분들은 문제를 조그맣게 일으켜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지 않으면 깊은 신앙, 깊은 영성으로 나가지 못하겠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왜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폭력이라고 느껴질까? 이런 질문이 든 거죠. 저는 자신을 모르는 채 보니까 자기 이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건 최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 내가 카레라이스 줬는데 내 안에 진짜로 사랑만 해서 준 거나, 나도 사실 힘들었는데 해서 준 건데 그럴 땐 고맙단 말 듣고 싶구나.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고 그 다음에도 또 주면 내가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섭섭하구나. 자기 이해가 그러면 그런 마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그 집사 진짜 이기적이다. 주면 또 주는 줄 알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고마워할 줄을 몰라. 사람이 어쩜 그렇게 고마워할 줄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최선을 다하면 나를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평생 가도 모르겠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하면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나는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기 이해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런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께,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지점은 선물이 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그래도 하지.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내가 요거는 못 줘도 옆집 누구 엄마처럼 우리 아이한테 이거는 못해.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지. 이런 거 혹시 말할 수 있으세요? 부끄럼 없이 이걸 말하라고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해서 그런데 되게 없어 보이게 말하면 장점, 나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나의 장점을 떠올리면 그런 걸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해,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나의 장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렇다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 가지, 내가 그래도 이건 한다. 내가 그래도 정리정돈은 잘한다. 내가 정리정돈은 못하지만 우리 애들을 재밌게는 해준다.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 애들 문제 해결은 잘한다. 엄마만 믿어. 문제 해결은 잘한다. 그건 못하지만 아이 옆에 가만히 오래도록 있어줄 수는 있다. 혹시 있으세요? 지금 하나씩만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말은 안 시킬게요. 네, 떨지 마시고 발표 진짜 힘드시죠? 오늘 오셔서 이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건 하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런 선물은 주셨죠. 제가 이거는 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늘 꾸준하기는 하죠.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안 빠지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다 빠져도 늘 꾸준하게 자리는 지키죠. 이런 선물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상담가이기도 하고요. 영성가이기도 한 분이에요. 로버트 윅스는. 저는 우리가 왜 내가 사랑으로 줬는데 못 받지? 먼저 내 이웃을 뭐요? 내 몸과 같이 살아. 내 몸은 내 전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에게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다정해야 진정으로 나한테 다정한 만큼 다정할 수 있고, 나한테 친절한 만큼 타인에게 진정한 친절을,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액션은 사실 우리가 정말 저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정한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면 계속 나에게 다정해져야 돼요. 나를 싫어하고 날 꼴보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어때요? 애들한테서 제일 전 자꾸 이렇게 언어가 구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아이들을 보시면서 가장 빡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세요? 내 약점이 아이들한테 발견될 때일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모습, 나 닮은 거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데 내가 나 닮은 거, 내가 나에게 싫어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발견할 때 거기서 참 싫거든요. 그 애들도 상처로 가져가죠. 그렇다면 나의 싫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이것이 사실 내가 아이들 존재로 가르친다고 하죠.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한다. 시계가 저기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제가 이제 여러 강의 하는 것 중에 MBTI도 하고 애니어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에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없고, 이거는 제 책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애니어그램이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광고하려고 그런 겁니다. 농담이고요. 애니어그램 이런 거 MBTI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듣지 마시고요. 들으실 때 나에 대한 강점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서는 모든 인간은 9개의 선물 중에 하나는 타고났대요. 적어도 나는 어떤 평화로운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A가 말해도 네 말이 맞아. B가 말해도 네 말도 맞아. 둘 다 맞다 그러면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읽어내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선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완벽이라는 선물이, 뭘 해도 완벽, 항상 반듯하게 놓고 살림을 해도 딱 각잡. 이 완벽이라는 선물을 가진 엄마가 잘라놓은 김을 봤더니 김길이 1mm의 오차가 없대요. 이런 선물을 받은 거죠. 딱 액자가 딱 오타가 제일 먼저 보이고 액자 삐뚤어진 게 제일 먼저 보이고, 이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완벽함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울 게 먼저, 난 딱 보면 지금 설거지 내가 일어나 해야 되겠네. 내가 얼른 가서 사와야지. 지금 필요한 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그냥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일어나 쓰레기 정리하고 계시고, 그런 도움이라는 선물을 받은 분들이 있으시대요. 뭐가 걸리나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문제 해결, 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그분한테 가면 어려운 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일머리가 보이는 분들이라고 하죠. 이 일도 척척, 애 일도 척척,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돼. 어떤 일들을 착착 해내는 효율성이라는, 성공적으로 해내는 선물을 가지신 분들이 있대요. 인간 고유한 감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한 존재, 들풀 하나에 있는 고유함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선물을 가진 분들이 있대요. 들풀 하나의 상처도 느끼시는 분들. 현명한 지식, 객관적인 판단, 늘 앞서서 나서서 말하지 않고 늘 지적으로 잘 분석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대. 나서지 않으면서 공평하고 또 늘 충성하는, 언제나 어머니 기도에 천둥 번개가 쳐도 꼭 시간 전에 와서 앉아 계시는 권사님,
오신다고 한 자리에는, 한 번 약속한 자리에는 꼭 시간 지키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항상 늘 앞뒤 안전을 잘 지켜서 탁 지키시는 분들, 충성하시는 분들, 그런 선물을 가진 분들이 있대요. 칙칙했던 분위기가 그분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재밌어져. 그냥 그 사람이 얘기 들으면 다 막 쳐다보고 막 스타벅스에 떠나가게 웃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재미와 쾌활함을 가지신, 그런 아이들도 재밌게 해줘, 그런 선물을 타고나신 분이 있대요. 정말 힘이 있고 맞설 수 있는 힘이죠. 나만 믿어.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에이 일어나, 나만 믿어, 내가 화살 다 맞을게 하고 하면서 탁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약자를 책임지는 힘을 선물을 가진 사람이 있대. 적어도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2000년 된 그 인간의 내면, 특히 영성 수련을 위해서 쓰던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쭉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없어 가 아니라, 적어도 모든 인간은 이 중에 하나는, 심지어 5개 정도는 선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한 3개 정도, 2개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런 선물을 아시는 것은 그냥 재미로 애랑 나랑 어떤지 막 케미가 맞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나에겐 이런 선물이 있구나.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이들이 여러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주신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나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최근에 힘든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상처받은 그 얘기하면 그런 뜻 아니었는데 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의 모르는 점을 알려면 반드시 아는 점을 알아야, 내가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난 잘 모르는구나, 나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성찰해야 될 자기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이면을 말해요. 선물 이면. 왜 그렇게 평화에 집착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갈등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선물을 뒤집으면 뭐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약점이 된다, 취약한 점이.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선물을 가졌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선물을 발견하시는 게 항상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의미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건 하지만 제가 정말 이건 할 수 없군요.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가장 아프기도 하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상담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저는 참 많이 아파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가 져야 될 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아들 생각하면서 아픈데, 이제 이 말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아이가 지는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끼친 영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연로하신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부모님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치명적인 지점, 좀 이 말씀 들으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고집 부리시거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 아버님하고 그 설득이 될까요? 안 돼요. 진짜 나한테 짐이 되는데 그럼 언니하고는 얘기, 엄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런 걸 떠올리면 나도 평생 내 아이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이제 어떤 아이로서는 손도 댈 수 없다고 느낀 어떤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짐을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요, 쿵 하시죠. 이 짐을 지우지 않는 부모는 없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짐을 지우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더 큰 짐을 지우겠구나라고 하는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다. 그래서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엄마는, 아동 정신분석 학자는 적당히 잘하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다.
완벽한 엄마는 없다. 적당히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적당히 좋은 엄마가 최고의 엄마다. 내가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여백만 있어 저는 아이들이 숨통을 튀는 것 같아요. 청년들 정말 힘든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있으면 말해봐. 하지만 사실은 얘가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항상 그 얘기만 나오면 너는 그걸 해서는 천하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라는 메시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만난 청년도요.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엄마는 돈도 안 되고 아빠는 돈도 안 되고 넌 어쩜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만 하니. 이게 이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군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여자의 일상, 여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제가 글 쓰고 강의하고 이런 모든 것은 정말 사랑이 뭘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실 때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하셨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건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 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라고 준 게 저기서는 아프다 그러고 이 사랑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가장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저에게는 그래도 속 시원한 정의를 발견한 게 스카펙의 사랑의 정의예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지다라는 게 일단 마지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뭔가 꽂히거든요. 그죠? 뭔가 그렸던 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려고 결심할 때는 이러겠다. 엄청 얘기 잘 들어주겠다. 엄청 이렇게 네 얘기를 나는 말도 많은데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지? 속도 깊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머리를 한번 따개봤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사랑의 시작은 내가 어떤 것이 이제 좋아 보여서 하는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었네? 그럼 뭐지?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마주보고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꽂혔지? 저 사람 저래서 저렇구나. 확대시켜 나가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계속 완성해 나가는 존재가 되겠죠. 얼마나 더 나를 어제보다 1년 전보다 나를 확대시켜 나갔느냐가 관건이지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랑은 이미 우리 존재 안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의 원자는 뭘까요? 쪼개고 쪼갠 원자는 뭘까요?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재료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아프지만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 안에서 읽어가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제 벚꽃길에서 아이 하나의 뒷모습을 찍고 젊은 엄마가 사진을 찍어놓고 그 SNS에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해봐라. 꽃길만 걷게 해주나. 이제 이런 게, 저도 이런데, 이제 더 연배가 높으신 권사님들은, 꽃길만 걷게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보다 아이들 밖에 나가서 더 많이 상처받아요. 집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교 가서 더 많이 상처받는 거 아시죠? 우리 사회 공부 못하면 인간 아니죠. 학교 가서. 그죠? 뭘 잘해야 사랑받고 훨씬 더 많이 상처를 받죠.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없다. 이제 저는 그 확신에 찬 어머니 봤거든요. 자기는 꽃길만 걷게 해준대요. 학교 가서 애를 함부로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한대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엄마가 힘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애가 조금 못하면 일단 학교로 가지 말고 조금만 부당하게 우리 애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학교로 가지 마라.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을 엎어라. 그러면 얘를 무시하지를 못한다,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는 교육청에서 자신을 다 안대요.
이 아이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안 건드릴 수도 있겠죠.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 사제간의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은 꽃길을만 걸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시밭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넣었지만 얘는 왕따도 당할 거고요.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왕따도 당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사춘기에 상담을 하는 아빠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정말 두려워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최악의 두려운 건 뭐냐? 얘가 뭐 학교 불려가고 학폭이 불려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냐? 내가 이런 애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나셨어요.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예. 뭐가 제일 두렵냐? 뭐 얘가 사고를 치고 최악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 아이가 정말 크게 사고 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 누구 아이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낳았죠. 우리도 꽃길만 걷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오죠.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어떠세요? 나는 그렇게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널 사랑해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는 너를 용서해가 저에게는 먼저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인풋 했는데 아웃풋 하지 않는, 내가 이만큼 학원비를 넣었으면 이 정도 성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너에게 화가 나고 이러는, 그래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한테 아프게 한 걸 용서한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돌려주지 않는 나를 용서한다. 하나님, 제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정직해져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학 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더 크신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 얘 인생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얘 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못해요. 기도할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얘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애들보다 저는 더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내가 키우는 게 어떤 건데 장가 가서 이렇게 나한테 공허감을 주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하고 공허감 속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아시겠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딸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분이 책임지실 거다. 기도에 관해서 정말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따르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아버지도 목회하셨거든요. 목회를 하시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를 몇 살에 낳으셨냐면 45에 낳으셨어요.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낳으시기도 하신데 저랑 한 50대 중에 45세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지금 95세, 96세인가 그러시거든요. 아직 살아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동생이 있어요. 동생을 47에 낳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이는요, 동생이 환갑등이에요. 그러니까 58세, 아버지 59세죠. 저를 낳으신, 엄마랑 나이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고 너무 늦게 만나셔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때에 두 아이를 낳으신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인 엄마가 어린아이 둘, 목회하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말 속수무책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 속수무책이죠. 대책이 없죠.
제가 아이 키우면서 남편하고 키워도 힘든데, 남편하고 육아해도 힘들고, 남편 둘이 벌어서 키우고 힘든데 엄마가 아무 힘도 없이 우리를 키웠더니 어마어마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은 이제 더 연수에 드셔서 못 하셨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이제 거동을 못 하시기 한 85, 6세까지 5세까지 3월, 9월에는 1년에 매년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심야 기도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 철야 기도는 10시에 가서 새벽 기도 때까지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7시에 집에 오시는 걸 1년에 2달씩 하셨어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늘 하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통 때는 철야 기도,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 하시죠. 금식 기도 1년에 몇 번? 3일, 4일, 5일 금식 기도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한 시간을 합하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자, 여러분, 3월, 9월 어떤 달이죠? 학기가 시작하는 달이죠. 여러분, 2월 말 되면 막 어머니 기도에 2월 말 되면 되게 많이 나오시죠. 9월에 수능 막 앞두고 많이 나오시죠. 엄마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얘네들이 꽃길을 걸을 수 없게 해주는, 꽃 한 송이 뿌려줄 수 없는 엄마의 무력함 속에서 엄마가 한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신실이 대학, 우리 신실이 뭐 취업, 뭐 그런 걸 기도하셨겠죠. 근데 저 대입에 실패했어요. 제 인생에 너무 치명적인 실패예요. 전기대학 못 가고 후기대학 간 게 제 20대 전반에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 기도가 엄마가 살기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엄마 자신으로 살기 위한. 비록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이거지만, 언어는 그거였지만, 아까 엄마가 엄마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생명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이제 와서 정리가 돼요. 엄마가 기도한 것들이 다 기도. 물론 엄마는 기도 응답에 막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그걸 왜곡하시더라고요. 그 막 없었던 사건이 나오고, 옛날에는 화냈는데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하죠. 엄마가 살기 위한 방식이었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건 그 무엇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시작.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여태까지 어떻게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꾸중하신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고. 우리 머릿속에 박힌 게 그거예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근데 예수님 우리 차원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안 하신 게, 여기서 맨 앞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르다, 불평하지 마시, 그렇게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야. 어쩌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에게 더 가 있지 않으실까? 더 사랑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연민하시는 마음.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현존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 막 성경 공부 밥하느라고 막 성경 공부 막 늦게 들어가고 예배 늦게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너는 마르다. 밥 안 하고 주방 봉사 안 하고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마리아,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러신 예수님이면 제가 못 믿죠. 그 정도.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나랑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있잖아. 네 존재의 근거인 내가 여기 있는데 뭘 그렇게 일하느라고 바빠. 지금 나랑 같이 있자. 이게 제일 중요해. 다른 어떤 것보다, 일상에 많은 반복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 나랑 같이 있자. 이런 말씀이시라고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그런 상상력까지 발휘하셨어요. 왜 그래 마르다야. 끝나고 예수님 식사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말씀 끝나자마자 다 같이 밥 먹을. 그래? 그러면 이리 와. 여기 앉아있어. 다 끝나고 우리 같이 준비하자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준비해 주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사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기도의 자리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 앞에 늘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여기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일상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나의 성소 싱크대 앞. 그 글의 제목이 그건데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남편도 저 빨리 나가고 애들도 빨리 나가서 막 빨리 나가고 제가 왜 빨리 나갔으면 좋겠냐면 빨리 나가면 빨리 청소기 돌리고 빨리 설거지하고 저한테 가장 좋은 시간은 뭐냐면 커피 한 잔 내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 근데 빨리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순간 마르다였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도할 수 없나? 청소기 돌리면서는? 설거지 빨리 해치우고 절로 가야 되나? 설거지 여기 하는 곳은 예수님 안 계신 곳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저는 큐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설거지 천천히 하면서 찬물을 내 손으로 느끼고 깨끗하게 뽀독뽀독해지는 거 느끼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우리 일상의 자리가 너무 반복되고 누추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예수님의 현존인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심지어 사춘기 아이와 싸우는 자리를 그 싸우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의 현존과 더불어 할 수 있죠. 걔가 정말 아픈 말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전 마리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용서할 마음도 없지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일상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는 이미 사랑이 부어져 있고요. 사랑을 절대로 제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유통밖에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준 게 얼마인데 왜 그러냐면 없는 걸 박박 긁어서 줄 때 진짜 속상하거든요. 내가 넉넉해서 줄 때는 넉넉한 지갑에서 밥을 사주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막 돈을 세다가 내가 내 말어 지난번에 얻어먹었는데 이러면 밥 사준 게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넉넉하게 줄 때. 그래서 사랑이 왜 자꾸 내가 누구한테 주고 보상을 받고 싶고 고맙단 말을 듣고 싶냐면 막 없는 사랑을 막 내 마음의 항아리에서 긁어서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득 차서 넘치면 흘러가서 잊어버리거든요. 아까 그 만삭 언니처럼 자기 안에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한 마음이 넘치면 그냥 존재를 향한 마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린 너무 여태껏 하는 사랑, doing, 봉사하고 중요하죠. 자체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너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나랑 머물러 있으면 그냥 흘러가. 그래서 나랑 머물러 있고 필요할 때는 마르다처럼 해도 되지만 마르다처럼 이러는 곳에도 이미 나는 너랑 함께 있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네가 사랑을 받는 방식이고 생명을 얻는 일상의 삶이야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주 저도 잊어버리지만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면서 다시 저도 제 안에 있는 이미 부어진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고 또 일상에 돌아가셔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으신 사랑, 그 예수님의 현존과 더 긴 시간, 더 자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